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10월 8일 목요일이 되어집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평안하시고 또 감사가 넘치는 하루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같은 본문을 사용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종말이 생각보다 가깝게 다가오고 있으니 이 세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자세를 이렇게 나눈 말씀이죠. 영적으로 각성하고 거룩을 향한 성화를 이루고 또 우선순위를 확실히 하며 사명을 따라 살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그 신학적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세라는 기간의 끝자락을 의미하는 말세 지마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기독교적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겠네요. 특별히 세대주의 종말론입니다. 우리는 이 단어들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세대주의 종말론 들어본 것은 같아요. 그런데 14만 4천, 666, 베리칩, 아마겟돈 전쟁, 휴거, 천년 왕국, 7년 대환란 등과 같은 단어에는 상당히 익숙합니다. 한국에서 신앙교육을 받으신 성도님들에게는 절대로 낯설지 않죠. 왜냐하면 한국 교회의 종말론은 모두 이 세대주의, dispensationalism이라는 이 종말론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이 한국 교회의 대세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로는 20세기 초반에 복음을 들고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모두 세대주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그 독일과 미국의 신학은 무척 자유주의적인 성향이 깊은 쪽으로 기울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자유주의적인 성향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복음주의 교회들은 대부분 이 세대주의의 영향을 받았던 이 스코필드 박사의 그 상당히 보수적인 주석 성경을 받아들이고 사용하게 됩니다. 교단들 가운데 크게 퍼졌습니다. 그것이 1900년대 초반의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복음주의 교단에서는 미국을 이야기하죠. 세대주의적 종말론 사상이 크게 뿌리를 내리게 되어지고 그 교단에서 나오신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세대주의 그 신학은 해방 이후에 불안했던 한국 사회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들에게 소망을 주었고 또한 힘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교단들 또 교회들 안에 쉽게 뿌리를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또 다른 이유로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큰 영향력을 미쳤던 순복음교회와 또 조영기 목사님의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신학은 구복주의적이고 그분의 종말론은 모두 세대주의적인 그 말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복음 교단과 그 조 목사님의 영향력을 통해서 한국 교회의 세대주의적 종말론이 더욱 깊이 뿌리를 내리고 거의 모든 교회가 이 종말론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부흥회에 참석을 하면 늘 이 세대주의적인 그 종말론을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미국에 와서 신학 공부를 하고 나서야 이것이 올바른 종말론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 전까지는 그것 이외에는 없었습니다. 세대주의는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러다 보니 상징적인 언어와 묵시로 가득한 계시록의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7년 환란,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천년 왕국 등을 주장하고, 물론 예수님의 재림은 있지만은 그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온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한 계시록 7장에 14만 4천 그 수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13장에 있는 짐승의 표를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 이마에 그 컴퓨터 바코드를 강요당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경고도 합니다.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 또한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3차 세계대전이 중동 지역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도 또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골프전이 있었을 때 이제 곧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있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국가가 완전히 회복되어져야만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을 함으로써 세대주의 종말론을 믿는 적지 않은 극보수적 기독교인들의 표심을 사려는 그러한 노력도 보였죠. 유럽의 연방 제도를 로마 제국의 부활로 보면서 그 유럽 연방이 이루어지면은 또 곧 7년 대환란이 올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긴장을 시킵니다. 우리 장로교단은 세대주의가 아니라 개혁주의적 신앙을 가졌습니다. 개혁주의는 문자적으로 성경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문자적, 영적 해석 방법을 택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 접근할 수 없는 초월성을 인정하면서 그 말씀을 봅니다. 상징적이고 초월적이며 그 묵시적인 계시록의 내용을 인간적 상식과 이성의 차원으로 억지로 끌어내리는 그런 오류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구분 없이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가 회복되어져야만 예수님이 재림한다라는 그러한 세대주의적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교회를 통해서 벌써 회복되어졌고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드러내는 그 역할을 이제 해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은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위에 언급한 666, 12만 4천, 바코드, 유럽연맹의 통합, 이스라엘의 회복, 아마겟돈 전쟁, 천년 왕국, 7년 대환란 등등은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에서 나온 그러한 말임을 기억하시고 경계해야 합니다. 이단이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은 올바른 신앙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깊은 신학적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신학 강의를 맡아주셨던 차재승 교수에게 이 종말론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이해를 나눌 수 있도록
몇 번의 강의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그 인터넷을 통해서 줌으로 할 예정이니 여러분들 줌을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줌으로 하기 때문에 인원 제한을 갖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 함께 이 강의를 듣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강의가 될 것입니다. 하여간에 저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승리하시고 힘내시고 또 감사함이 넘치는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고 또한 참 말세지마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영적으로 긴장하며 거룩을 이루어가며 또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삶의 사명을 또 성실하게 정직하게 이루어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지켜보호하시고 어려움에 처하지 아니하도록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 성도님들을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